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광입니다. 오늘은 그 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도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학, 또 정학, 해학, 그래서 계정해 삼학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탐욕과 대치를 해서 우리가 볼 때 계학,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 계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참 문제가 되어 오는 부분이고, 또 그 일반 불자나 특히 스님들의 경우에는 계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 당대부터 이 계율의 항목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그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대바다tta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바다tta의 경우는 오히려 부처님보다도 훨씬 더 고행 쪽에 가까운, 철저한 고행 쪽에 가까운 항목을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입장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좋으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는 나무라시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뭐 끊임없이 문제가 되오고, 또 같은 항목을 두고 지역에 따라서 전에 그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느 항목은 빠져 있고 어느 항목은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같은 불교 안에서 왜 이럴까? 그것은 어쩌면은 그 지역적인 특성, 시대가 이제 오래 가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계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기능을 가지며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하는 입장에 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라봐야만 될 겁니다. 어느 한 항목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 항목 자체에 매다 보면은 남방불교와 우리가 지금 북방불교, 우리나라 불교 쪽이 전에 상반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남방 쪽에 가면은 그것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지금 그 육식을 하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특별한 경우,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금기사항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율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쇠약해서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의 그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약이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갔을 때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남방 쪽에서는 그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을 두고도 이것은 대단히 그 항목 자체를 가지고 따질 때는 서로 상반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빚어진다. 그러면 이 지계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엄격하게 계와 율은 차이가 납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소위 승가나 혹은 사부대중, 이부의 승가나 아니면은 제가 불자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의 이 교단적 입장에서 어떻게 그 질서를 지켜갈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율이죠. 이 율은 사실은 대단히 엄격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강합니다. 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 축출도 가능하고 쫓아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계의 항목은 율보다는 좀 다릅니다. 계는 우선 우리가 마음이 그릇된 쪽으로 빠져서 본래의 수행 목적이라든지 본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해탈 열반의 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지탄을 받거나 혹은
어떤 조화로움이 깨지는 것들을 명시를 해놓은 것이죠. 따라서 계의 항목은 뭐냐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안내도와 같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계는 같은 조항이라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옳으나 저쪽에서는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계의 어떤 항목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항목은 또 있습니다만은 계의 항목이 많거든요. 대단히 많는데 일반 재가인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8개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10개를 한다든지 48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대단히 중죄에 해당되고 그것은 그 발하이죄다 이래가지고 아주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는 좀 가벼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계목의 목적이 뭐냐? 마음이 그릇된 쪽에 빠지지 않게끔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릇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도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피하게끔 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율이 전체의 조화를 깨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쪽에 치중되어 있다면 걔는 개인적인 수행에 있어서 그릇된 쪽,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서 나아갈 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게 나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면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목적은 정했으나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 계의 항목은 사실은 안내도와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감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부분과 또 행위로서 몸으로서 나타나는 부분과 언어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해서 마음자리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잡아가는 그러한 것이 계학이다. 그래서 계학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계학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학, 보통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이 정,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안정된 마음 자세,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만 생각해 버리면 상당히 참 좌선을 하고 뭘 해서 도달하는 뭐 그런 경지 이렇게 하면 참 어렵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대단히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자기 마음 상태죠.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있었던가 하면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막 요동치는 그런 상태 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스럽고 요동을 칠 경우에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따라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역시 조화가 깨어지고 여기서도 제대로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마치 혼탁한 물을 가만히 둠으로 해서 가라앉혀서 맑은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듯이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선정의 효과다. 그래서 선정 자체가 깨달음하고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선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혼탁한 상태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우선은 맑아진 상태에서만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실상을 볼 수 있고 참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감으로 해서 바른 길을 보고 바른 길을 볼 때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감으로 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정학이 되겠습니다. 이 정학은 진심과 이렇게 이제 대치되는 그런 경우인데 따라서 이 우리가 뭔가 자꾸 골몰이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쌓였던 사람도
가만히 돌아와서 고요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흥분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자기 자제력을 상실해버리고, 자제력을 상실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요즘에는 그 상당히 그런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경우, 또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단히 그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미 안정의 선에서 넘어서 버렸죠. 자제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정이다, 정학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다 보면은 결국 지나치게 주체력을 잃어버리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를 해치기도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정학이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이 정학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 그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어리석은 이건 뭐 그 선정이기도 하고 혹은 지혜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선 선정 쪽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아들이 나무로 하루 산에 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해가 졌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벌써 왔어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 산에 웅덩이가 있는데, 하나의 큰 그 못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덤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연못 주변에는 그 연못 속의 돌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지금 거기서 뭘 하느냐? 그래서 예, 제가 금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금덩이를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막 흙탕물이 돼 있고 뭐 보지 않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덤벙거리면서 뒤적여서 돌이란 돌은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잠시 나오너라.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다시 맑아지죠. 고요히 맑아지고 난 뒤에 보니까는 과연 그 금덩이가 보여요. 금덩이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금덩이는 연못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연못 위에 있는 거예요. 연못 위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큰 새가 물어나갔건 하여튼 가지 위에 금덩어리가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위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있는 금덩어리가 물에 비친 것을 물 속에 들어가서 텀벙거리면서 찾으니까는 이게 돌만 자꾸 건져내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요히 연못물을 맑힘으로 해서 이 금덩어리가 아버지가 나무 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정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금덩어리를 가져 내려오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조급한 마음에서 막 서두르다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서 할 때는 그 바른 길이 안 보이고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옳게 생각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선은 그 자기가 빠져들어가서 막 허둥지둥하던 것에서 일단 놓고 가만히 그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이게 잘못이다. 이쪽 방향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주요한 그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학 이렇게 한다. 이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맑은 상태에 있다. 이 맑은 상태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선정하지만, 선정은 고요한 상태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고요하다 하는 입장과 맑다고 하는 입장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혜는 맑은 입장, 다시 말해서 늘 깨어 있는 그러한 입장이 해학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맑다고 하는 것, 그럼 맑지 않은 상태와 맑은 상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맑다, 맑지 않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맑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학문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허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관념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들을 자기가 많이 끌어와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상태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허상의 상태에서 비추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맑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거울을 비유를 들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울에 아무리 우리가 뭐 금이 좋다고 해서 거울의 표면에 금을 잔뜩 발라두면은 거울 역할이 사라져버리죠. 거울은 아무것도 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그 거울의 소위 바른 상태고 그때 바로 비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아무리 어떤 뛰어난 어떤 학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담아두고 크게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공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기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버려버린 상태가 공이죠. 근원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러면 이 공의 상태에서는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이 탁 왔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상태가 공의 상태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기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적으로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을 딱 정해두고 양분화시켜 놓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부자와 가난함, 행복과 불행, 옳음과 그름 이런 쪽으로 딱 갈라두고 그러한 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전부 다 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자기의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서유기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손오공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는 재주도 뛰어나고 그렇죠. 비상하죠. 그러나 이건 자기가 배운 술수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오행산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삼장법사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 그래서 손오공이가 이름이 본명이 오공, 공을 깨닫는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공을 깨달으면서 퇴치된다 이런 것이고 저팔계는 보면은 팔계죠. 분명히 이 계로서 극복되는 것. 저팔계는 뭡니까? 탐욕의 상징이에요. 탐욕은 계목으로서 퇴치가 된다 그런 것이고 사오정이 같은 경우는 오정, 맑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오정이 같은 경우는 진심의 대표적인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천신이고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잘못해서 떨어져서 된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서유기에서는.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가 이제 계정학, 탐진치와 계정학은 손의 사실은 바닥과 등처럼 어떤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탐진치 3독으로 빠지고 그것을 확 뒤집으면은 계정학 3학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이 자신에게 본래부터 탐진치가 있고 본래부터 사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갈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이 수행의 입장, 그 서유기에서 보면은 경전을 가져올 때 마지막이 뭡니까? 백지경이죠. 백지경인데 바람에 날려서 백지경인 걸 알고 다시 가서 글자로 써진 걸 보죠. 그 백지경, 이 상태가 이제 본래의 자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글자로 되어 있는 경을 가져온다. 이런 것인데 서유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대승의 사상에 있어서 보살 사상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